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할렐루야. 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트레이드마크가 통성 기도입니다. 한국 세계의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 하면은 통성 기도, 주여 프레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 배워서 자기들 기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 교회가 기도 소리를 잃어버렸다 하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짐과 동시에 한국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저 하창수 집사님 좀 상반신이 나오도록 잡아주세요. 너무 얼굴만 크게 잡으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좀 우리가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좀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감사합니다. 이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요일 날 부르짖기 위해서 나옵니다. 부르짖기 위해서. 새벽 기도 때는 좀 힘들어요.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면 이 사람이 내 기도 따라서 자꾸 자기 기도 안 하고 내 기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좀 소근소근 기도 혹은 중얼중얼 기도를 해야 된다면 이 수요 기도일 때는 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제 쫙 하고 막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 때는 그냥 묵상 기도하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 부르짖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어놓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붙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르짖는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인생 짐을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우리 신앙 선배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선배가 한 분 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가 그 인생짐을 맡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시면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인생짐 맡기는 방법이 뭐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주여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맡기시렵니까? 묵상기도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아쉬운 것이 별로 없으니까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자기 궁리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와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또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 징표를 구하라. 그렇게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야 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야 하겠나이다. 일견 들어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나는 주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국리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에게 용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마음에 다른 국리를 가진 사람, 다른 계획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윽박지릅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주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했지만은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경 주제에 하면서 XX가 하면서 어디 주님 가시는데 고함을 질러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소리를 더 높여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 지나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끝장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야 되죠. 오늘 주님이 만약 여기 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르짖어야 되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터치해달라고. 주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사람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주님이 열면 문이 열리는데 닫을 자가 없는데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존심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 챙기는 사람들요 절대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아직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힘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맡기는 겁니다. 자기 안에 방법이 있는 사람이 왜 부르짖겠습니까? 왜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요 절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그래서 겸손한 것이고, 그래서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지 그 다음 묵상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억압을 깨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요셉이 죽고 애굽 왕조가 바뀝니다. 그 왕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박해하는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 정책을 펼쳤고요.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억압이죠. 고통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풀려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눌려 사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억압을 깰 수 있었습니까?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어서 억압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억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케 됩니까? 부르짖을 때. 사사기를 살펴보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셨다. 이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억압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해 버립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섬기다가 교회를 옮겼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축복하고 보낸 게 아니라 개척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하고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탁 박혀버린 거예요. 웃겨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왔습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아이고 하나님 나 저주하시는구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거 억압당한 것이죠. 두려움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남편 폭력 때문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눌린 것입니다. 억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 결박을 끊기 전에는요,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깨기 전에는요,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억압에 눌리면요, 패배주의도 함께 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뭘 하겠어?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계속 이제 패배주의도 묶이죠. 또 우울증도 옵니다. 그냥 죽고 싶다. 다 끝장내고 싶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인생 재미가 없다. 낙이 없다. 살아서 뭐하나? 그런 우울증도 오죠. 또 때때로는요, 이런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우리한테 우울증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 1년에 3번, 4번 그냥 죽고 싶다.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마음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버립니까? 묵상기도로 죽었다 깨어나도 묵상기도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우울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환질고로 눌리시는 분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잔뜩 많으신 분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통해서 영적 억압이 먼저 왔는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기도 백날 해보십시오. 전혀 파워가 없습니다. 결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억압을 깨버리려고 한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음정교회 강영식 목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축기하러 갈 때 항상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부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손을 딱 잡고 이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면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놀랍니다. 그 기도 소리에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이 권사님들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 자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묵상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어떤 역사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묵상기도 합니다 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오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억압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덩어리가 많습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깨버리려고 한다면은. 한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통성으로 교회 기도에 왔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꼭 가위 눌린 것처럼. 그리고는 너무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 괴로워서 뛰쳐나가고 싶더랍니다. 옆에 분들이 함께 붙들고 기도를 해주니까 탁 하고 억눌렸던 것이 이렇게 튀쳐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시원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기도가 터져나오더랍니다. 억압된 것이죠. 억압된 것이죠. 알게 모르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주님께서 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죄를 품고 있으면요, 그 마음에 그런 죄가 있으면 달라붙습니다. 왜? 파리가
쓰레기에 꼬이는 것처럼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꼬여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영들이 탁탁탁 하고 우리 마음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불안해지기도 하고 눌리는 것이죠. 그것이 깊어지면 그걸 갖다가 이게 떨어뜨려 내지 않으면 깊어지면 그게 굳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인격을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목장을 했을 때인데 한 청년이 제가 하는 목장에 왔었습니다. 제 목장은 뭐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하고 계신 것처럼 삶을 나누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손 붙들고 강력하게 통성 기도합니다. 때때로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도 하시고 막. 이 청년이 통성 기도가 삶을 잘 나눕니다. 삶을 잘 나누는데 기도 타임만 되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막 일어나서 제가 눈 뜨고 다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 막 안절부절하고 막 얼굴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 끝나고 계속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통성기도에 대해서 좀 놀라서 그런 거 아닌가 교회 처음 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통성기도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잠잠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누가 하나 대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꾸 통성기도 할 때 견딜 수 없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들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 억압을 깨기 위해서는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러붙으려고 하는 귀신들을 갖다가 몰아내려고 한다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환지고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억누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추방하려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열고 부르짖으십시오. 셋째,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것은요 속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픔도 고백하고 분노도 고백하고 실망도 고백하고 원망도 고백하고 기쁨도 고백하고 이 모든 감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상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구구절절히 논리를 가지고 따져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정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감정을 털어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병듭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꼬여듭니다. 우리 세상에서 여러 소리를 듣고 살지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소리들이 별로 우리에게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없죠. 우리가 듣는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이 많습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을 많은 얘기를 하죠. 격려하는 소리보다는 비난과 비방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된다는 소리보다 안 된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너는 안 되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듣죠.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하고 우리 가슴에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터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고 학교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사회 속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축복보다는 저주의 소리를, 믿음보다는 불신의 소리를, 소원보다는 염려와 걱정의 소리를 늘 우리가 듣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탁 하고 악한 영의 역사로 우리에게 박히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음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또 안 될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계속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먹고 하기 때문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쏟아 놓아야 돼요. 쏟아 놓아야 돼요. 목장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감정 쏟아 놓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무슨 논리적인 논쟁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이 감정을 좀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물어보는데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 병들거든요. 그 아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무 문제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쏟아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고쳐주실 텐데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만드셔서 강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세상 소리를 다시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소리만 듣고 소리를 발산하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가장 기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좀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고 그렇게 좀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건지셨고 회복시키셨다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델을 따라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뭐 달라고 할 때 묵상 기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빨리 좀 해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